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묵상해 왔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제목도 신자의 가정 어떻게 살 것인가 2.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태연이가 이제 태연이 일로 부모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태연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참 느껴지는 것입니다. 태연이가 조금이라도 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안다면은 그 삶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는 이번 주 본문도 바꾸고 또 설교 제목도 바꾸어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러면은 외국도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어버이날 그러면 어머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설교도 하고 제 자신도 어머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몇 해 전 설교까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설교는 있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VIP입니다. MVP입니다. 이렇게 그 설교도 했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 설교는 거의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기는 했겠지만은 제 기억에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번 칼럼에 이렇게 적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첩에는 그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진은 제가 봤을 때 60 트럭 앞에 이렇게 있는 군복 입고 입은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운전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 후에도 시골에서 그 어선 기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아마 수송부에 근무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겨준 그 사진 두 장이 있어요. 그 육공트럭 앞에서 찍은 그 사진과 하나는 군복을 입고 그 화천교회 앞에서 화천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찍었던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에 신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시골에 있으니까 태우라고 이렇게 뭐 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우다가 군복 입고 그 중간에 이제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사님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른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타다가 남은 그 자국이 있어서 이렇게 틀고는 봤습니다. 제 그 작은 아버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디펜스 아미.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군복을 입고 하사관 그 제복을 입은 여러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그 앞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진을 보니까 1963년 화천교회에서 이렇게 찍었던 그 글씨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글씨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목사였지만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는 제 마음속에 천국 진짜 가고 싶다. 혹이라도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다음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생각나질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든 아버지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생각 좀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목사,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에는 많은 부분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 그 아픔, 그리고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로서 남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10분의 9는 아마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왜곡된 상황으로 이 아버지를 보니까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 이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또 왜곡된 상태로 그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부분은 만나지만 그러나 내게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억눌러 준 상태에서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 그 효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주에 하고자 했던 설교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열받았잖아요, 이미. 부모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열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평생 머리가 총명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어떤 연세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살렸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하고 이렇게. 근데 그저께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던 도단성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엘리야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사 불병거 불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챘겠지만 저는 집에 뜨끔했습니다. 나도 평생 안 걸을 것 같았던 나도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어느 누구도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 기억하면서 많은 부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머님 생각하면서 참 싫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집에 가면 그냥 두세요. 진들 그러고 싶겠어요. 넘쳐나는 약봉다리, 하여튼 종류별로 관절, 허리 아프고 온 천지의 약봉다리. 집에 갈 때마다 그거 좀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어머님 나이를 살아오다 보니까요, 심지어 제 주머니에도 약봉다리가 있잖아요.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약의 개수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어느 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이 참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우리 어머님, 우리가 아버님 시간들 그 나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는 못 헤아립니다.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역지사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만 역지사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생각할 때도 우리는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보지 않고서는 차마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중가요를 부른 가수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그 불렀던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 짓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내 부모에게 대한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설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시간들은 몰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버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을 고백했으니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왜곡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으로 있는 재산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1세기의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 요구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몫의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이런 반구, 다른 말 하지 않고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정서상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그 돈을 주었습니다. 자식은 그 돈을 가지고 잘 살면은 괜찮을 터인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썼던 단어를, 그 아들이 썼던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는데 방탕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여. 계획 없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게 한정이잖아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또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칠 때 그 선생님 네모 이렇게 해놓고 앞에 설자를 해놓고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온다라고 하는 사자성어 뭐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는 그 설자에 설사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또 겹쳐서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들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돈이 있을 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돼지 키우는 일을 좀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두 아들 중에 이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이 그 많은 동물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돈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결국 거기에서 뭘 합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돼지 키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돼지 먹을 것하고 자기가 먹을 것 경쟁을 합니다. 돼지하고 경쟁을 합니다.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밑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오늘 그들의 결과는 비참한 궁핍함으로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손대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것은 그 바닥에서 더 이상 어디 사방 쳐다볼 데 없는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예전에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종들에게도 아주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아버지일지라도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 하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에 담아오던 통닭 한 마리, 봉급 받아서 이렇게 받아오던 통닭 한 마리 사오시고 때로는 군고구마든지 그렇게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억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그렇게 풍성하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도 아버지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을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기자가 평가할 때는, 누가가 평가할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보는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는 품꾼으로 맞아달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것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은 아들은 자격으로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자격이 아니라 뭘로 됩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아들은 자격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올 것이라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가지고 간 돈을 허랑방탕했는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 거리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서 달려갔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삶은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억과는 다른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가서 우리 아이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또 이 일이 정말로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 남성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듯이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 자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고 예고를 하고 이렇게 찾아오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집에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 또 아니면 어머님 아니면 시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오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때 있어요. 오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와 오래오래 사네요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아버지는 자식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을 동구 밖으로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버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아이 때 여러분들이 좀 자라고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기억 속에 그 떠나간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먼 곳에서 있었지만은 다 풀어 흩어지고 거지 같은 삶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이 놀라서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들은 자격으로 아들이 되는 줄 알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자격이 안 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세요. 평소에도 안 들렸는가? 평소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대포와 같은 그 코를 골면서 곤에서 잡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안 깨어납니다. 그런데 옆에 자는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부모는 일어납니다. 조정할게요. 엄마는 일어납니다. 네, 죄송해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이 아버지가 귀가 멀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질 않는 거야.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뭐라고 해도 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뭐 품꾼 해도 들리질 않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 불러가 빨리 좋은 옷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는 그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면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이 아들에게 옷을 바꿔 입혀줍니다. 아들은 이 거지 같은 품꾼의 옷을 입고 온 이 아버지는 이 품꾼의 옷을 입고 온 아들의 옷을 벗겨주고 뭘로 입혀주는 것입니까?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들은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들이었지만 품꾼의 옷을 입고 와서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완전한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4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뭘 잘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는 거는, 딸이 되는 거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되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 삼아 주십시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 거지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 고백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들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두질 않습니다. 또 다른 전개가 있는, 잔치를 벌였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끝나질 않고 25절부터 32절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큰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집사님, 저를 원망하지 말고 큰아들을 원망하세요. 설교 길게 하는 저를 원망하지 말고. 큰아들 없었으면 저도 빨리 끝내고 집사님 충분히 잘 시간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 집에서 다 좋은데 한 사람, 이 큰아들만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날 잡혔던 송아지도 굉장히 억울해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지만은,
이 아들은 밭에 있다가 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집 분위기는 항상 흐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이 핀 날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아버지 얼굴 우중충해서 동구밭까지 나갔다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밝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뭐 집에서 그 가라오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밴드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러냐? 종을 불렀어요. 집에 뭔 일 있냐? 그러니까 그 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다고. 여러분 큰아들 심정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그 28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큰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었던 동생 나갔다 찾아왔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속담으로 남아있겠지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어때요? 배가 아픕니다. 형제들 잘 들어요. 박정훈 잘 들어. 지금은 형하고 둘이 치킨 먹을 수 있어도 20년 뒤에 30년 뒤에 같이 치킨 먹으려면 오늘 잘 들어야 돼. 형은 뿔따구가 난다니까 지금. 형이 왜 화가 난지 잘 들어봐. 그제서야 형의 속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한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오니까 저놈 위에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속마음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인데 이 아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아버지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곡을 하죠. 하나님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안 주고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큰아들 역시도 뭘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아들이 아닌 노예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열애 동안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은 이 아들은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쁘지 않지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창의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이 큰아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동건아,
일을 몸에 붙여서 해야지 하기 싫어하면은 몸 다치니까 이 몸에 붙여서 하라고, 단디 잡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해도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엄마와 일하는 두 아들도 잘 들어야 돼요.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겠어요? 다 자기 것인데. 품꾼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도 아들은 자격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다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 될 자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시금을 전폐하고 동구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성경에는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몇 년을 준비를 해서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마음을 훔쳐서 다 자기가 차지하고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아버지를 없애려고. 아버지가 있는 한 자기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참에 아버지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아버지의 처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급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대하겠어요? 천하의 몹살롬 아닙니까? 이름이 압살롬이죠. 얍삽한 놈. 미안해. 들렸나요? 제 속마음인데 얍삽한 들렸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전쟁에 머리가 길어서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이 장발이었어요. 제가 짧게 치잖아요. 머리 장발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병사의 그걸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옷을 풀어 헤치고 그 고갯길을 울며 통곡하고 지나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은 뻥찐 거예요. 뻥찐 거 아세요? 아이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 뻥찐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헐 이런 반응이었겠죠. 이때까지는 부자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다윗에게 와서 또 큰 소리 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윗 왕이 수포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들의 수고와 공로는 어찌하라고.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버지 마음 느껴집니까? 천하의 몹쓸 놈이잖아요.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이 압살롬 못지않은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나쁜 놈이지요. 우리가 상식선에 보면 큰 아들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난날 묻지 않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번 어버이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처진 어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떠세요? 엄마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과연 이 세상 몇 명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맨날 부르는 노래가 생각이 난다. 뭐 홍시만 보면 엄마가 자꾸 생각난대. 왜? 엄마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 엄마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시 보면서 아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식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외로운 날들을 보니까 홍시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해 줬는데 우리 엄마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물론 큰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지만은 함께하는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어머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물론 그때 술 한 잔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진실된 관계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지금 올바른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자격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아들이었지만 딸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아버지는 또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다윗 성경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보냈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아버지들의 로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아들이 아빠 등 밀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못하니까 뭐 딸 있는 부분 사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위하고 또 장인들은 또 영서먹서먹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지만 장인 어른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 대한 상을 올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남자거든요. 남자는 뭘로 살까요? 남자는 가오로 삽니까? 아닙니다. 남자는 인정으로 삽니다. 인정해 주면 그럼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모든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입니다. 인정. 물론 스킨십이나 함께하는 시간들이나 선물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남성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입니다. 인정. 그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찍어서 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내비 안 켜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가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아버지 기가 이렇게 한번 좀 사는 거죠.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냐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요. 어른들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또 그분들에게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엄마나 여러분의 아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의 젖을 먹었지만 그 엄마의 젖은 엄마의 생명 아닙니까? 그분들은 주고도 더 주고 싶었던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저는 그만큼 어머님을 사랑해 드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이제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무슨 자격이나 아들이 자격이 되는 것처럼, 자격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뭘 자꾸만 잘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작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실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투명하고 진실된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그분들을 인정해 주며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긴 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행동을 하는 진정한 천국의 효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